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통성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 보니까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통성 기도를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통성 기도가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저는 통성 기도가 성경적이고 또 통성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지만 통성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기도할 때 저는 통성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이 통성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통성 기도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성 기도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기도의 한 방식으로 크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신교, 특히 한국의 개신교 예배 및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양식으로 영어권에서는 이와 같은 통성 기도를 한국식 기도라고 말한다. 그렇게 제가 보니까 위키백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통성 기도는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얼만큼 크게 내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얼만큼 크게 내고 기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통성 기도다. 기도할 때 소리를 안 내고 하는 분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통성 기도를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 예배 혹은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 우리 개신교거든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통성 기도가 이렇게 예배나 집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통성 기도는 한국식 기도다. 이 말은 보편적으로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통성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개신교인이죠? 그럼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거고 성경적인 거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예배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제 간증을 통해서 이 통성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가정이었고, 저는 교회에 교회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탁구도 치고 교회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화요일 날 저녁에 저 명동에 가면, 명동 아시죠? 명동에 가면 YWCA라는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 찬양 집회를 해.
같이 가자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을 따라서 명동에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 찬양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여기 지금 뭐 드럼도 있고 뭐 여기 샌디도 있고 뭐 전자기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제가 70년대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는 사실은 전자기타 같은 걸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해요. 기타나 무슨 드럼이나 무슨 뭐 이런 그 샌디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찬양 집회에 딱 가니까 이야 앞에 말이죠. 드럼하고 그냥 샌디하고 막 전자기타를 막 치는데 나는 그 강당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약간 흥이 많거든요. 흥이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흥분이 돼. 이야 풍화가 울려라 풍화가 울려라 그러면서 야 진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이 앞에 그냥 돗자리 같은 거를 딱 깔아놓고 한 300~400명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앞에 앉아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고 어른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한 300~400명이 모여서 막 찬양을 하는 그 찬양 모임은 혹시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세요?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 명동에서 70년대 전도하고 찬양 집회했던 아주 초창기였어요.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외국인이었는데 오대원이라고 하는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한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마지막에 그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몇 개월 다녔는데 하나님은 들어보고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성령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제 옷을 막 끄집어 올리면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서서 있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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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말이죠, 그 찬양을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멜로디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제가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하올레켈레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레켈레 네라칼라말라가시레켈레 할렐루야. 나는 입을 내 손으로 막았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난 한 번도 나는 그런 말을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 할렐루야 찬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려 퍼지는데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올레켈레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 레켈레 네라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 레켈레.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인생이 변했으면, 제 인생이 변했으면, 나는 거기서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옆에 있는 간사가 뭐죠? 이렇게 땡큐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간사가 저에게 와서 학생,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에게 지금 성령이 임재하셨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내 친구 몇 명만 빙글빙글 돌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저는요,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새우깡 하나 풀어놓고 사치기 사차뽕, 그때 유행했던 게임입니다. 예. 사치기 사차뽕 하면서 새우깡을 먹는 거가 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위에 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면,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올레켈레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엘레켈레 네라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엘레켈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엘레켈레 네라 켈라말라가시알라말라가시엘레켈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다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종을 세웠지만 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주인공이시고 성령께서 이분들에게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이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통성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첫째,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특별히 소리를 내어서 하는 그런 통성기도는 더더욱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어리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조금씩 성숙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히 통성기도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신앙을 성장시킬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교의 영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영향은 양반은 말을 빨리 하거나 크게 하거나 하는 것을 격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얘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좀 초싹거리지 않고 점잖게, 그렇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좀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양반들은 통성기도 안에 중인 이하만 하는 그런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 조금 양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통성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집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과 힘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통성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개신교 교파 중에 우리가 개신교, 우린 장로교고요. 여기 우리 근데 장로교가 아니라 제세례파의 퀘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 그 퀘이커 교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에 완전히 반대인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침묵. 그러니까 혹시 퀘이커의 영성에 영향을 받거나 퀘이커 교도의 것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혹은 퀘이커 교도의 영성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매료가 된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안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철학적 영향을 받으면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한규라고 하는 이한규라는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리스 철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서울 좋은 날들 2014년 페이지 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세운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침묵 수행을 해야 한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세요? 피타고라스? 그 사람을 수학자로만 알지만 사실은 피타고라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보면 피타고라스는 이집트하고 저 인도를 거쳐서 20년 여행을 하고 그리스로 돌아와서 피타고라스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종교의 교주예요.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 교회에 들어가려면 영적 훈련의 내규가 있어요. 내규. 침묵을 5년 동안 해야 돼요. 5년 동안. 웬만한 사람 들어가기 어렵겠죠? 침묵을 5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년 동안 침묵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톨릭의 까르투시오 수도회를 보면 침묵 수도회거든요. 난 보면 소름이 끼쳐요. 피타고라스 계열의 영향을 받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타고라스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그 다음 세대인 플라톤에게 영향을 줘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하고 교제를 하고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다음에 플라톤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 이런 사람한테 가면 침묵과 관상이 결합이 돼요. 그리고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기독교 관상 책을 쓴 에바그리우스 같은 4세기 이집트의 사막의 교부는 침묵과 관상을 결합시켜서 최초의 관상 기도 책을 씁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에바그리우스의 그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노스한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사 논문 3분에 요약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철학적 영향에 의해서 관상기도 안에 그런 침묵과 관상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안 하거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상기도에 영향을 받으면
통성 기도를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도는 제일 낮은 기도가 구송 기도 혹은 염경 기도라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막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통성 기도는 아니지만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침묵 기도예요. 그 다음 단계는 관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가장 대표적인 관상 기도를 하는 관상가가 있는데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또 우리가 통성기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관상기도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서를. 자, 순서를 어떻게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구송기도 위에 추리묵상기도, 능동적 거둠기도, 고요의 기도, 능력의 수면기도, 단순한 합일, 충만한 합일, 변모적 합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송, 소리내서 하는 기도 위에 침묵기도, 그리고 관상기도. 그러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받으면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 구송기도에 해당하는 통성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관상하는 게 더 높은 수준의 기도야 하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깊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두 번째 제가 제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간 초까지 마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초까지 맞춰요. 자, 기분이 좋네요. 저도 옛날에 온누리교회 부목사였거든요. 아까 안 하셨죠?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학교 담당 목사인데 기도학교 이만큼 놓고 제가 담당했거든요. 꼭 기도학교 하는 것 같으네요. 지금 제가 통성기도 하는 거니까. 자, 제 예화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그래서 찬양 은혜 받고 이제 교회 왔잖아요. 어른들이 모이는, 지금 여기 학생들 보니까 참 너무 귀한데, 어른들이 모이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저 동부이천동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동부이천동의 충신교회. 제가 어려서 거기 모교회인데, 거기 담당하셨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그때 교인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10명이 은혜 받은 친구들이 이 학생들 같이 맨 앞에 앉았고요. 어른들이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막 뜨겁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 불을 다 켜놓으면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이 뒤 불은 다 끄고 여기 강대상 위에 불 하나만 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맨 앞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려고 제가 목사님을 흘끔 봤더니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말이죠. 손바닥으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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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을 치시다가 이 손바닥이 좀 아프셨는지 내 느낌에 옛날에 지금 이 강대상이 좋죠. 옛날에는요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면은 둥둥둥둥둥둥둥 막 이러는데 이걸 막 치는데 손이 아프셨는지 지금은 이렇게 구두 신고만 올라오지만은 옛날에는 여기다 신발을 벗고 올라왔거든요. 구두 주걱이 저 끝에 있었어요. 구두 주걱 아세요? 구두 주걱. 가서 구두 주걱을 딱 가져오시더라고요. 구두 주걱을 딱 가져오시더니 강대상 옆을 꽝꽝꽝꽝 막 치시는 거예요. 이걸 막 하니까 아프잖아요. 이걸 막 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나도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어떻게 응답을 할까? 보니까 앞에
장의자, 여러분 지금 안구에 장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의자가 아니라 조금 작은 장의자, 한 반토막 정도 되는 장의자가 있었어요.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의자를 내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를 하기에는 안 되고 장의자를 들고 주여!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주여!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장의자를 들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참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난 기뻐 죽겠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장의자 좀 드시오, 당신. 장의자 좀 드시오. 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영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며,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임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불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잠깐의 인생의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사실은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자크,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죄야 하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시편 5편 2절, 시편 5편 2절 또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통성기도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기도 아닙니다. 걱정, 근심이지 기도 아닙니다. 아이고, 이것도 소리는 나지만 기도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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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도입니다. 제가 다녔던 충신교회에
그 교회는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새벽 기도 가면은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입니다. 그 말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여, 아버지. 이거 통성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바꾸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어쩜 좋아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방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여러분, 여기 한 여자가 자기의 억울한 게 있어서 밤낮 재판장을 찾아가고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와 6.25를 만났을 때, 밥 한 그릇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밤낮 부르짖었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밤낮 기도해야 돼요. 예, 밤낮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밤낮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택하신, 부르짖는 통성기도라는 뜻이에요. 밤낮 통성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밤낮 통성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요.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살 때 서빙고 쪽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강대상 저쪽에서 막 울며 불며 했어요. 제가 부목사 했으니까 저분 말려야겠다. 너무 심해. 하영조 목사님이 나도 야,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나도. 교회는요,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령이 그 질서를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목 놓아 기도할 때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절규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저분이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내 기도하다가도 주님 저분에게 더 힘 주시옵소서. 목소리 더 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는 돼야죠. 신경질 나. 오늘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나가지 마세요. 제발. 어쩌면 당신 성령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침묵기도라는 말이나 관상기도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도 전공하고 신약도 석사를 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 찾아보고 온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침묵, 헤스키야, 관상, 떼오리야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자아크, 부르짖는 기도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성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예를 가장 많이 찾아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전체 성경에 기도라는 용어가 14개가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에 기도라는 용어가 14개 나오는데 그 14개를 가장 많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분석해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개인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항상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인기도 누가복음 5장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건 개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따로 기도하실 때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개인 기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철야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거는 철야 기도한 거죠. 여러분 혹시 철야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이. 산기도 누가복음 29장 39절로 41절. 자, 누가복음 29장 39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은 산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산기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기도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기도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는 것은 상당히 성서적이죠. 자, 그 다음에 통성기도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49절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잘 아지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걸 제가 분석해 볼게요. 구분해 볼게요. 누가복음에는 장소적으로 보면 산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산에서만 기도하신 건 아니겠죠.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셨겠지만 그래도 소개가 기도 시간은 철야 기도를 하시거나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개인 기도나 중보 기도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1장과 마지막에 말이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중간과 맨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배치함으로 누가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가서 통성 기도를 하셨는지 조용히 기도하셨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통성 기도도 하셨을 거고 조용히 기도도 하셨을 것이다. 예,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뒤로 하고 중보 기도를 하실 때는 중보 기도도 속으로 할 수 있겠죠. 겉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것도 속으로도 할 수도 있고 겉으로도 할 수 있겠죠. 사실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의 유형 중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밤낮 부르짖는 그 얘기가 18장 7절에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좋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성 기도는 예수님도 좋게 말씀하신 기도다. 저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통성 기도를 좋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간증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학교를 맡았어요. 기도학교를.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학교를 맡았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주의를 줬는데 제발 강대상에 올라가서 쇳소리는 내지 마. 시비다비 이러지 마 제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나한테 유 목사 제발 저기 옛날에는 이제 저 때문에 아마 이게 전문 찬양 이게 인도자가 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아마 옛날에는 부목사가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는데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찬송가 25상 찬송 부르겠습니다. 쉬어. 내가 조영계 목사님을 너무 그때 좋아하고 따라가서 그랬는데 유 목사 제발 좀 쇳소리 좀 내지 마. 유 목사는 사회 보지 마. 아무래도 너 안 되겠어. 오늘의 스타일이 아니야. 오늘의 스타일이 아니야. 대신 유 목사 산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유 목사 기도학교 해. 기도학교. 근데 당시에 이제 무슨 학교 이렇게 하면 한 100명, 200명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할 때예요. 기도학교라는데 500명이 모인 거야. 아침 회의를 하는데 유 목사 기도학교 몇 명이야? 500명 들어왔습니다. 기도학교 500명이 들어왔어? 이야, 잘해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학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같이 했어요. 지금같이. 통성기도 시키고 방언하고 그때만 해도 온누리교회 그런 거 없었을 때, 좀 그런 거 덜 할 때예요. 방언해. 지금은 내가 그 정도는 안 하지만은요. 그때는 막 왜 안 해? 진짜 왜 안 해? 5분 남았어요. 내가 딱 5분 딱 맞춰서 해요. 걱정.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까지 맞히는 게 나의. 회의 시간에 한 목사님이 요즘 기도학교 어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실 짓고 해야지 내가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가면 또 박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목사님이 잘했어! 계속해! 그 다음 시간에는 에라 모르겠다 더 세게 하자! 여러분, 저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이는 거잖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주시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통성기도 하는데 방언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거기다 배치를 했어. 내 주위에 하나님이. 은호야 올라가서 내가 오래간만에 온누리교회 와서 여기 집회하는데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돕는 기도의 사람들은 네 뒤쪽에다가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유난히 거기서 내 뒤에서 방언은 들으면 알거든요. 우와야야야야 하는 게 커서 보통 통성기도하고 달라요. 난 여러분이 통성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예, 방언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어려울 때 여러분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3분 30초. 학문적으로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 용어, 테크니컬 텀스를 잡아내요. 침묵 기도는 피타고라스를 연상케 합니다. 교회가 침묵기도?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하고요.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는데 침묵하시오. 그래서 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거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았나? 아니면 까르투시오의 영향을 받았나? 성경은 침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상? 이거 프로티누스적인데?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 용어의 느낌을. 아니,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보살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의 용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용어는 침묵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묵상.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한다. 저는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아마추어야? 저 사람 뭐야? 저 왜 피타고라스나 그리스 철학의 용어를 사용하지? 관상? 뭐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쓴다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통성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기도를 우리의 용어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이 통성기도 안 하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요. 통성기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도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도 한번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이분들에게 아버지와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주여 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하세요. 방언도 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지장하도록 방언도 하세요.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열매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많은 은사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기도와 관계됐을 때 나는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가 모두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면 내 통성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방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방언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세요. 성령께 내 입술을 맡기고 그냥 한국말을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더 크게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나는 방언의 은사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통성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말로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고 방언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라 켜라바라가 샤라바라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여 레켈레 켜라바라가 샤라바라가 실레켈레 할렐루야 켜라바라가 샤라바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레라카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무기를 주십시오.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레라카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주여 주여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아버지 하나님 레라카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풍성 기도하게 하시고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오 할렐루야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주여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 주여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임재하여 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레켈레 내라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오 할렐루야 오 내라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켜라바라가시 레켈레 내라 켜라바라가시 레켈레 아버지 하나님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켜라바라가시 레켈레 내라 켜라바라가시 하라바라가시 레켈레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지수 기도할 때,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상경경사, 기도원의 상경경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언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레켈레켈하고 나가시고, 아버지여 양대를 살려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살려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제 침묵과 관창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풍속기도와 방언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레켈레켈라바라가시아라바라가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속기도 하게 하시고 방언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풍속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아버지여 기적을 주십시오. 레켈레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내라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오 주여 할렐루야.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오 주님이여 할렐루야. 주님이여 할렐루야.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레켈레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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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레켈레 케라바라가시 아라바라가시 레켈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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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성령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한 5분 정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혹은 가족이 아픈 곳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면 고쳐집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고쳐집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내가 손댄 곳에 주님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과 사업과 막혔던 모든 문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성령을 구하게 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길의 어려운 문제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의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마지막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